예, 뭐 아시는 대로 이제 구정 명절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신축년 또 새해가 시작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신축년 새해는 내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나의 마음가짐, 생각, 또 나의 말, 행동, 내 생애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8장 1절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 예수님 이전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영화로웠던 왕 솔로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내 얼굴에서도 늘 어둡고 근심 어렸던 얼굴도 광채가 나게 될 것이고, 또 마음과 생각의 이 창이 얼굴인데 그 마음과 얼굴에 배어 있는 사나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면 지혜가 중요하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상황은 내가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언행 심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지혜가 충만한 안수 집사님, 스데반. 그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또 이 대적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거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굴이 어둡고 얼마나 원망하고 사나운 표정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큰 돌멩이였을 겁니다.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쓰러지죠. 가까운 데서 내리쳤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린가?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돌멩이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멩이들이 막 굴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스데반이 몸을 일으켜요. 무릎을 꿇고 몸을 일으키고 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스데반의 마음도 그의 얼굴 표정도 천사 같았고 그의 그 중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만나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제일 큰 유익을 누구한테 주는가? 자기 자신에게 주더라. 네. 내 마음가짐, 내 생각, 나의 언행, 내 인생 전체가 햇볕이 착 내려 쪼이면은 어둠이 다 거쳐버리듯이 나의 모든 불안, 모든 우울함, 모든 저주의 허감 다 사라지고 사나운 생각도 다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전도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썼어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량배 세바가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네. 그리고 결국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 안에 이제 거처하게 된 겁니다. 요압 총사령관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아벨 성읍을 겹겹이 에워서 하고, 뭐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다 완료했을 때예요. 저 성벽 안에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면담을 요청해요. 요압 총사령관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요압 총사령관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사령관이시여, 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동안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기로 소문난 이 아벨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바를 멸하기 위한 거다. 그 불량배 세바를 멸하기 위한 목적 외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이대로 진멸당할 것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점령해버리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인데, 아니면 불량배 세바를 내줄 것인가? 만장일치로 세바 목을 베서 요압에게 건네주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압 사령관이 군대를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에 무시무시한 7년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혜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구해내요. 7년. 그 살인적인 흉년, 그 굶주림 속에서 자기 가족도 다 구해내고, 심지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 다 구해내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지혜로운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걸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쌓으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구나. 이 지혜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그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70년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버리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도서 8장 2절 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또 지혜란 말입니다. 좋은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 8장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같은 한반도에 태어났어요. 휴전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의 후예들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렇게 수용소처럼 변해버렸어요. 이런 좋은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굶주린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상종 못할 나라로 다 지정해 놨어요. 불량국가로. 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차이다.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해방 후에 다시 선조들이 해온 왕정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때 큰 지도자들 3명 있었잖아요. 김일성, 김구선생, 이승만.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김일성이 이끌었어요. 북한은
네. 또 김구는 민족의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든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일이 일본 통일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도 하자. 그 차이예요. 지혜. 7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차이. 그래,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같은 땅에서 같은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사시대는 그렇게도 혼란스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늘 외침을 받고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됐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지혜지만 그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는 거의 맹주국처럼 됐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 됐든 지중해 세계 저 유럽 땅까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은 강성대국이 됐죠. 솔로몬 시대에. 왜 같은 영토 안에서 같은 국민을 다스리는데 그 차이가 뭐냐? 지금 왕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위대한 최고 지도자가 이끌면은 그건 잘 사는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은 같은 영토 안에서 같은 피를 받은 같은 민족이라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이 귀한 게 전도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간의 지혜를 얻었지만 이 지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좋은 지도자, 큰 지도자, 온전한 진리와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오셔야 되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9절, 2절을 읽으면서 이거 솔로몬이 자기 섬기라고 하는 얘기다, 그런 음흉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딸 아니에요. 그 2절 말씀, 내가 고난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왕이 누구냐? 솔로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16절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관찰해 보았는데, 잘 살펴보았는데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혈육을 입은 사람 왕도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건 고사하고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 자신도 아니고 혈육을 입은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굉장한 사람, 초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전개될 것인지 9절에 얘기했어요. 아주 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9절 보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네, 하늘 뜻도 몰라요. 그 백성의 형편과 처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막 권력자라고 해서,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막 밀어붙여요. 자기 주장 내세워요. 그런 순진무구한 백성들이 해를 너무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백성들이 뭐가 모자란지도 몰라요. 구부러진 거 자기가 금방 펴놓을 것 같지만은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서 3장 14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니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초인이나 되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8장 14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인은 악인의 행위를 따라 처벌을 당하고 그래서 한데 천직으로 밀려나 있고 감옥소에 가 있고 악인은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아가지고 계속 승진하고 진급하고 부자 되고 제일 중요한 핵심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이 되면 엉망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네요. 그래서 입는 것도 그냥 일반 옷 안 입어요.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너무 바빠요. 일정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걸 노하우를 배우려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공하는지 큰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리는지 명성을 떨칠 수 있는지.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실패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는 몸뚱이마저 병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오고 갈 데 없어서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너무 배고파요. 이런 고문이 없죠.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음식이 남아나니까 막 혹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먹을 만한 것이 있다면 먹고 싶어가지고 동네 개들이 핥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나? 저 나사로처럼 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침 뱉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 나사로 죽었어요. 죽지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나사로만 죽습니까?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의 위로를 받고 있고 이 큰 부자는 스울에 들어갔대요.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다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가 죄가 아닌 거예요. 의가 의가 아닌 거예요. 재판하고 판결 내린 것이 다 엉터리로 돼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 다스리니까.
우리 전도서 8장 7절 보겠어요.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니까. 하늘 뜻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의 상황도 모르고,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몰라요. 8장 7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건의 스토리도 모르죠. 안다 한들 구운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기가 막히죠. 모든 일에, 모든 인생들에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그걸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것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고 깨우쳤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였어요. 모세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120년 아니라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허무함이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젯밤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분이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다 돌아가. 연기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초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이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본인도 종이에요. 왕이신 그분을 모시는 종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부를 때는 항상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큰 지도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선지자이면서 또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훌륭한 최고 지도자가 있으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거든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섭섭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의 목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를 배척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는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일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방랑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왕.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딱 파악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쓴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의 왕은 솔로몬도 아니고 뭐 최고의 전설적인 영웅적인 지도자인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에요. 시편 5편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의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네. 시편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실수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한 얘기 아니고 경건한 백성들이 이 신비를 깨달았어요. 아, 큰 왕이 계신다. 그분은 그 임기가 다윗은 40년이었어요. 솔로몬도 40년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늘에 큰 왕이 계신다. 이걸 깨달은 다윗을 하나님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 하나님은 추억하세요. 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멸하실 때도 두 나라가 나뉘어질 때도 다 다윗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다윗을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왕이 계시다. 그건 솔로몬도 아니고 나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큰 왕이 계신다. 큰 왕.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왕이신데 이분 앞에서는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으로 만났어도 마음문이 닫혀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닫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닫혀 있어요. 이 사회 구석구석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리고 고통스러워서 다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죄의 저주가 사망의 흑암이 스월의 문이 다 닫혀져 있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없어. 이분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옛날에 성문들은 열쇠 부수고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문이었어요. 이렇게 딱 닫혀 있지만은 이걸 줄로 해서 밧줄로 해서 안에서 당기면은 이렇게 들려요. 들리면 그 마차도 들어가고 다 막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문이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군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할 때, 모든 천사를 통틀어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우주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주 만상을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All the host.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분,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그분, 이걸 여호와라고 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분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골리앗이 막 얼마나 윽박지르고 위협하는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사울의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놀리죠. 네, 희롱해요. 그래,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가? 내가 오늘 그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게 만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걸어가지고 쏴버렸어요. 그게 이 양 눈썹 사이 미간에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통나무 넘어지듯이 넘어져버렸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고 그 목을 베버립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9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계셔. 근데 이분을 알아뵙고 참생애로 온 마음과 심령과 영혼으로 전존재를 바쳐서 섬긴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분이 왕이신 것을 알고 땀과 눈물과 피로 전존재를 바쳐서 오직 한 번만을 섬기다가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이사야 11장 2절에서 설명했어요. 그 위에, 그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는데, 그러고 나면 그는 오직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생애가 될 거다.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 사명을 수행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분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예, 이분은 백마를 타고 천군을 진두지휘하고 계셨고, 네,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가시관을 쓰실 때부터, 채찍에 맞으실 때부터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분은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며 마지막에는 진노의 포도주틀을 그분이 밟으셔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그분이 다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온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모든 신들 중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부활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지막 사망까지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못에 완전히 멸하신 후 그 다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겠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까? 27절을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우리가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27절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어요.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그렇죠.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성부 하나님이 그 만물 속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죠. 네. 28절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을 따라서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정 소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너희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문맥 살려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깊이 신학적으로 성찰한 그 사도가 그 로마서를 쓴 갈라디아서를 쓰고 골로새서 특별히 거기 기독론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정말 가장 깊이 통찰했던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 마지막 패러그래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그러므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성자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거룩한 성에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큰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이 친히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2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기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친히 같이 계셔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눈에서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가장 자유로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시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돌보시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무언가? 그리스도 예수는 화목제물이에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길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거든요. 내가 진리다. 그 나라에서 살아갈 생명은 새 생명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생명이다. 그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빛이다. 롤모델이다. 내가 생명이다. 삶이라는 뜻이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 찾아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은 기독교 선교 역사가 길지를 못했어요. 뭐 500년 된 것도 아니고 1000년, 2000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는 그 아우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자녀 농사 짓는 거예요. 누가 맏아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맏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이 계시가 한 번에 왕창 확 주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수라는 얘기, 생수. 근데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아주 오래전에 에스겔이 딱 봤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 성령인데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지금도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생수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1세기가 끝나갈 무렵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겠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해요. 이 성령, 생수가 성전 교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데 그 생수의 근원지가 파괴됐어요.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죠, 여러분? 22장 1절 같이 읽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흘러 생명수 강을 이루고 생명나무 숲을 이루고. 근데 그 생명수의 근원, 발원지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또 그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저주의 죄와 사망의 흑암이 전혀 없죠. 빛의 나라예요. 거룩한 진리의 빛의 나라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비춰오는가? 해로부터, 달로부터, 별들로부터 쏟아져 오는 빛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다 신비한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고 거룩한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23절 썼죠? 21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물론 어린 양도 등불이셔요. 그러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비치는 빛은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22장 5절 말씀 보겠어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수 강이 있죠.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렇게 가득하게 비치죠. 거기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요, 왕 같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질고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의 저주를 이기고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다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왕들 같다는 거예요. 왕들 같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자, 그리스도에게 성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시죠. 아버지시지만 이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그리스도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되고 그 사악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주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 그랬죠? 네, 아버지께. 그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는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이 다 죄악도 멸하시고 그 저주도 사망 권세도 다 악령과 귀신들도 흑암의 권세도 사탄 마귀도 다 멸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신 후에는 마지막 날에 그 주의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가 쓴 마지막 시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던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주목하는 거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우시아가 죽었어요. 우시아는 아주 그냥 전설적인 왕이에요. 영웅이죠. 우시아는 큰 왕이었으니까. 그 죽었어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확 열렸어요. 저 높은 곳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시는 곳이죠? 왕이 앉아 계시는 곳인 거예요. 영광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 스랍들이 막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코러스로 막. 또 저쪽에서 막 화답하고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막 성전 문턱을 뒤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탄식이 쏟아 나와요. 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아가 왕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에 마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신축년 새해 앞두고 또 2월 첫 번째 주일 맞으면서 이게 깨달음이에요. 나 혼자는 안 된다. 정직한 사람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얘기를 이해할 거예요. 우리 8장 2절 보겠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딱 결심하고 3절 4절에 보면 제대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나는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시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니까, 그런 자격 요건을 구비시켜 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3절부터 봐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냥 코로나 지금 전염병 돈다고 해가지고 예배 포기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는가.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묻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그렇게 깨닫고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죠. 그렇게 되면 5절 말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5절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왕으로 진정 모시고, 예수님이 그 롤 모델이에요.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살면 5절에 나와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하리로다. 불행을 알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불행 같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니까. 십자가라도 영광이니까.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때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자녀 손손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근데 시시한 왕은 안 돼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혈육을 가진 그 어떤 영웅 호걸들도 아니에요. 초인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신민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